안녕.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동주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 약속 다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세 가지 약속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약속, 성경책 준비하기. 두 번째 약속,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세 번째 약속,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약속이 모두 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10월 11일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두 곡 불러볼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말씀에 관련된 챈트예요. 잠언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보고 또 외워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새롭게 배워볼 찬양인데요. 너희는 먼저라는 찬양이에요. 중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찬양인데요. 아마 옆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실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함께 부모님과 따라서 율동도 해보고 찬양도 불러보아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Let's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외웠다 우리 함께 오늘 불러볼 찬양은 너희는 먼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은 아마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옆에 계신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불러보면서 율동 배워볼게요. 처음 부분부터 배워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먹을 쥐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한번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제 이 노래 후렴 부분을 배워볼 텐데요. 후렴 부분은 할렐루야가 반복돼요. 우리 아까 배웠던 동작 마지막에 두 손을 모으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상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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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와 함께 불러봐야 더 쉬울 거예요.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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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음 동작 배워볼 텐데요. 후렴을 한 번 더 들어가기 전에 랩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랩은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도 배워보고 율동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펴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번에는 주먹을 쥐면서 힘을 내듯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려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려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마무리해 줄게요. 여기까지 한번 여호수아와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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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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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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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또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한가위, 추석이 지나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어요. 다들 몸 건강히 지내길 바래요. 우리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대장정을 마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6명의 인물을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 가장 큰 무기가 뭐였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매우 속상할 텐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동물들을 좋아하나요? 동물들도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진들이 비둘기, 돌고래, 개코 원숭이, 침팬지, 개 등등등 25종류의 동물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27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5등은 누구누구 코끼리라고 합니다. 4등은 돌고래라고 하고요. 3등은 바다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고양이라고 하네요. 그럼 대망의 1등은 누구누구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무려 1년 전에 숨겨놓은 식량의 위치를 찾아낼 정도로 기억력이 좋다고 해요. 등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는 2분의 1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훨씬 월등히 많은 것들을 기억해요. 그것도 오랫동안 말이죠. 어떤 동물들보다도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을 까먹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우상을 처음부터 섬기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것들이 신기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우긴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사사는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다시 이들이 죽고 나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사사기에서는 무려 7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기억력이 아까 말한 돌고래, 아니 강아지보다도 못하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항상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고 만 것일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내고 또 땅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해 나갔습니다. 광야 시절 함께 정탐꾼으로 나아갔던 갈렙이 선봉에 서서 거인들을 물리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타협이라는 마음인데요.
때로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 보여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싸움에 불리한 지역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발 빼기도 했어요. 그것보다 더욱더 위험했던 건 포로를 살려주고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어떨까 이러면서 포로를 살려주고 또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였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한 번쯤은 어때? 조금 이번 한 번만인데 이런 우리의 방심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이 땅의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놔두었던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통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반복되다가 이제는 백성들이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려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의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깨부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광야를 헤맸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까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네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그 땅을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를 까먹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옆에 밀어놓고 또 하나님을 까먹고 에이 이번 주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에이 이번 주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을래. 이번 주 한 주뿐인데 어때? 딱 한 번만 놀아야지. 한 번만 안 해야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 마음도 안 드릴 거야. 이번 주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방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잊어먹고 잘 살고 잠깐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진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방민족의 침략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바로 사랑으로 말이에요. 아마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를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범죄, 그리고 고난,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렇게 4번에 돌아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러한 반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반복을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가끔씩 죄를 짓거나 가끔씩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들이 고난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최대한 안 짓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 가지 불순종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의 잘못, 오늘 하루, 이번 한 번, 이 한 개의 잘못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작은 잘못들 하나하나가 쌓여나갈 때 우리는 아주 많은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아현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함께 모아진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물질과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주님 이 물질과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불순종들 하나하나의 잘못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회개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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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언제 기승을 부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와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서로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씩 작은 물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번 주는 안 달래. 이번 주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 이번 주는 헌금을 드리지 않을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꼬박꼬박 주님께 드릴 마음들, 물질들을 모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인데요. 지난주에는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공과가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공과를 부모님과 나눠보고 또 찬양과 율동도 부모님과 함께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과 더욱더 긴 시간을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올해에는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이 있는데요. 아마 이때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몸 조심, 건강 조심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이 해볼까요? 양손을 옆으로 펴고 인사해 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